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수지 제불국 급여 중생공 이상수 정토 교화의 군생 제유 중생유 형성급유의 무예력 보살 일시 능진현 각지 중마사 이시수기형 이선 방편지 수의계능현 혹시 노병사 성치 제군생 요지 여화나 통달무유에 혹현 겁진소 천지개통연 중인유상상 조령지무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생 제도를 소통하는 소통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제불국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모든 중생들이 텅 빈 공한 줄 알지만, 평등한 줄 알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불경에 보면 시방에 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 서방 정토를 비롯해서 많은 이 그 국토들이 불국토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과 우리 내면의 마음은 동일한 텅 빈 공이에요. 동일한 평등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지금 구별할 수 있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이 밖에 계시고 나는 중생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한다면은 밖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내 내면의 부처님이 밖으로 투영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노력한 것이 진실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의 행복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 밖에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역할 해봤죠? 자식이 아플 때 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파줄 수 없잖아요. 결국 자식 스스로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아무리 중생을 아파해도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내면의 중생이 내면의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우리 한마음속에 다 평등하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치를 알지만은 상수정토 교화의 군생, 항상 불국정토를 새롭게 꾸며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밖으로 모양을 나의 다른 역할을 이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가끔은 매를 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가 아니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왜 극락정토도 만들고 왜 지옥이란 얘기도 하냐면은 지옥과 극락이 실제로 객관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걸로 얘기해가지고 지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야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해야 더 유익할 것인가, 없다고 해야 유익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학설마다 좀씩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지옥이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없어도 똑같이 착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없다고 그러면 막 살 것 같은데 있다고 해야 많은 중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학자들끼리. 그런데 보면은 지옥이 있다고 해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꼭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꼭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얘기니까. 제유중생류 모든 중생들의 무리들은 중생들은 형성급유의 그들의 모양 형체 몸이 다르고 또 그들의 말하는 소리도 다르고 또 유일한 행주자 그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른 중생들이 있는데 무예력 보살 두려움이 없는 힘을 가진 보살들을 여기서 이제 그 법신보살들 말하죠. 이 보살들은 일시에 능진현 일시에 그냥 그 모든 중생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 나타내서 그들을 제도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야 이 바보야 멍충이야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불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끈다는 거예요. 각지 중마사 이시수기행 중마사란 것은 모든 마구니 일들을 다 분명히 알고 이 시수 그행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시연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선방편지 좋은 방편의 지효로서 수의계 능연 자기 마음대로 다 몸을 나타내서 그들을 제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막 설법을 하면은 막 그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되죠. 성경도 그들보다 더 잘 아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감복해가지고 제도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오면 야 나 불자니까 너 안 돼 하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일들을 보살들은 다 상황마다 전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가지고 상대를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거예요. 또 혹시 노병사 성취제군세 혹은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성취제군세 모든 중생들을 다 성취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지 여화나 일체 모든 것들이 하나와 같은 이치를 알게 해가지고 통달무유의 일체가 모든 만법에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혹현겁진소 천지계통용 혹은 말급시에 겁이 다할 때 이 큰 이 화재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 태워 없앤다고 그랬죠. 그 말이에요. 혹은 이런 말급시에 큰 화재가 있어 이 천지가 대통령 천지가 텅 비게 다 없어지더라도 지게 해가지고 중인유상상 이 중생들이 영원히 뭔가 항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끊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떤 아프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나 착하게 사는데도 안 좋게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볼 때는 항상 보고 이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뭐든지 다 순조롭게 되는 거 아니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항상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무수억 중생 구례청 보살 일시도 기사 화령향 불도 경서 금주술 공교 제기에 진연행 자사 요익 제군생 세간 중도법 실어중 출가 인차해 인혹 이불타사견 혹작 1월천 범왕세계주 혹시 작지수 혹부작풍하 급중유 진려 현작제약초 약유복지자 제병소중독 무수한 모든 중생들이 와서 보살에게 뭔가 구하기를
구한다면은 일시도기사, 일시에 그냥 그곳에 그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불도를 향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서라든가 세상에 이제 세속의 경들 같은 걸 얘기해요. 경서라든가 또 금주술, 뭐 주술 같은 거, 주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풍수지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공교제기에, 그다음에 기술서, 그다음에 무슨 예술서, 이런 모든 그런 것들, 진연행차사, 이거 보살들은 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다 겉으로 드러내 가지고 요익 제군생 모든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고, 또 세간중도법, 실어중출가, 세간중도법이라는 건, 세간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96사 외도가 있어요. 정법이 아닌 각기 다른 자기의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그 학설들이 있는데, 이런 학설들마다 전부 거기에 출가를 해. 출가란 말은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그 학설을 다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차해인호, 이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의 의혹을 전부 해결해 가지고 이 불타사견, 사땡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스님들이 무슨 한문만 좀 했다면은 뭐 저기 한문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선비들은 한문만 좀 알면은 다 식자층에 속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문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 뭐 최소한 몇 개 국어는 해야 되겠죠. 영어나 무슨 뭐 저기 또 중국어 뭐 몇 가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속의 학문들은 많이 알아야 돼. 경전만 또 봐가지고는 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공부한 것보다 사실은 10배를 더 스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출가 전에 왕자 시절 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전부 불러가지고 이 학문을 익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스님들이 겨우 경전이야 몇 줄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 신도들을 제접할 수 있겠냐 이게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스님들이 뭐 행정까지 전부 잡사 전부 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이제 절에 필요한 모든 잡사들은 이 신도님들이 다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 스님들은 사실 뭐 참선을 하든지 경공부를 하든지 그냥 종일 그것만 하게 해줘야 돼.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의사가 오면 의사라고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의사를 제도할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작가나 예술가가 오면 대등한 입장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 말할 것도 없고, 뭐 과학자가 오면 과학을 똑같이 알고 다 얘기를 해야 뭐 제도를 할 수 있을 건데, 아니 그러지 못하고 겨우 뭐 부처님이 뭐 마음 닦으라고 했다고 그러고 어쩌고 뭐 욕심을 버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옛날 그 노보살님들이야 뭐 절에 가서 오로지 깊은 신심으로 욕심 버리고 열심히 공덕 지으면 된다는 이 정도 소리 가지고 될지 몰라도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체계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안타까워요. 혹자 일월천 범망세계주, 보살은 혹은 일월 뭐 일천자 월천자 그런데 일천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무슨 태양을 다스리는 이 왕이 있었고 달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천자 월천자 그러고, 또 범왕, 범천의 왕, 그다음에 세계의 임금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또 땅과 물로 변하기도 하고, 혹은 바람과 불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무정물인데, 보살이 태양이 되고 달이 된다는 소리는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이 땅도 되고 물도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글자 그대로 옛날식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럼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현대에 맞게 변형을 해가지고 전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책임이죠. 이러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옛날식으로 아이고 옛날에 저거 달에 토끼가 있다고 그때는 믿었죠. 지금 누가 믿어요? 응? 태양을 다스리는 인군이 있다고 누가 믿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서방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막 믿고 연불하면 갈 수 있다고 얼마 몇백 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하면 믿었어요. 그 유명한 명승들이라는 분들도 실제로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했으니까.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을 잘 시키고 취사선택하고 버릴 건 버리고 추릴 건 추려가지고 더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또 혹은 겁중유 진력, 우리가 보통 삼재를 얘기하죠. 뭐 삼재가 들었니 삼재 나갔니 해서 삼재란 게 뭐냐면은 이 이제 말급이 되면은 세 가지 재난이 들어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역병들,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두 번째는 기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그걸 삼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운이 뭐 삼재가 들었니 나갔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원래 삼재란 뜻은 겁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말급시에 이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돼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못 믿겠죠. 그 때가 되면은 요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곡식이 없어가지고 모두 다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걸 삼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요. 겁중에 질려 병이 들면은 그때는 보살들은 자기가 약초가 돼가지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보살이 약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먹게 해가지고 병이 낫게 해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재병, 소, 중독, 이 말은 병이 낫고 모든 독을 해독시켜준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안 맞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글은 전부가 다 지금 안 맞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기껏해야 보살들은 중생의 모습 따라 거기에 적절하게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을 제도한다. 이 정도지, 만약에 바람도 되고 땅도 되고 물도 되고 태양도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이런 게 항상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얼마나 지금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절에 직접 가서 스님 설법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저 산속에 절이 있어요. 쌀 한 대라도 이고 가려면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걸어갈 그런 곳도 있어요. 걸어가서 그때 스님이 법문이나 하면은 들을 수 있까, 그러자면 듣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가지 않고 가만히 방에 앉아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은 달라요. 그 옛날에 했던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경전 안에 무수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경전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이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마경 하면은 유마경에서 현대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전부 추려내가지고 따로 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경전이 또 아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마경이 14품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불필요한 부분 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몇 품 뽑아서 나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우리 현실하고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부처님 법이니까 나는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지금 숙제예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읽어보죠. 겁중유 기근 현신작 음식 선구피 기갈 각이 법어임
급중유 도병 위지기자비 화피 제중생 영주 무쟁지 야규 대전진 입지 등력 보살현 위세 항복 사화안 일체 국토적 제유 지옥처 처방도 피면제기 고뇌 일체 국토중 축생상 식담 개현생업피 위지작이익. 자, 급중에 유기근, 아까 기근 삼재 중 하나죠. 이제 말급이 돼서 일체 이제 식량들이 사라지고 중생들이 배고파, 배가 고플 때 거기에 이제 보살은 현신에서 음식이 돼준다고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가능하면은 내가 보시를 해서 적절하게 잘 살도록 해준 이 정도가 사실 맞지. 보살이 무슨 그 급중에 기근이 재앙이 일어나면 자기 몸을 가지고 음식이 돼가지고 그들의 배부를 불려준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성구피 기갈 먼저 저들의 굶주림을 구원해 준 다음에 법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요즘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경문이 지금 요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급중유 도병. 말급시에 또 전쟁이 일어나 도병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위지기자비. 위지기자비란 건 그 전쟁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킨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응? 모든 상인국에서 요즘 뭐 미얀마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도 별로 누가 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살이 나와가지고 전쟁하지 마. 그래가지고 평화를 이루게 해주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했어야 돼? 여기서 지금 급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보살은 자비를 일으켜서 이 말이에요. 이게 현대식으로 안 있어요. 그러면 저기 쳐들어오는데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화피 중생 저 중생들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총 들고 오는데 자비심 이렇게 하면 교화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영주 무쟁지 그들로 하여금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한다? 지금 이게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거 우리는 죽으라고 이걸 내고 있으면 되겠냐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야규 대전진, 이제 전쟁이 일어나네. 만약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 입지 등력. 입지 등력이란 뭐냐면은 입은 건립하다. 양쪽이 다 평등한 힘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면 먹혀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이 약해서 먹혀 들어가면 나중에 복수를 하면 또 이쪽에서 복수를 하면 또 전쟁이 끊임없으니까 양쪽이 대등한 힘을 갖게 만들어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쪽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가 대등한 힘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살이 나와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가지고 보살 현 위세 자기가 보살이 위세를 나타내 가지고 항복사환 양쪽을 다 항복시켜 가지고 편안하게 만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 글 지금 위에서부터 세 구절이 지금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쓸모없는 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체 국토 중 제유 지옥적 모든 국토 가운데 지옥이 있는 곳은 말이에요. 첩왕도피 첩이란 것은 즉시 그 말이에요. 보살은 즉시 그 지옥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면제기 고뇌 그들의 고통을 면제시켜줘. 면이란 건 열심히 제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건져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체 국토 가운데 축생상 식담 모든 짐승들 축생들이 서로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살은 다 저기에 태어나가지고 그 축생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다 이익이 되게 해준다는 거.
저 깊은 숲속에서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고 하는데 보살들은 거기 가서 동물들의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숙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야.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불보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신처럼 신격화 시켰어.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막을 수도 있고, 짐승들이 서로 먹고 먹히면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그들을 잘 화해시켜서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저 지금 진화적으로 보면은 짐승은 큰 놈이 약육강식이죠.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 먹어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못 잡아 먹게 해요. 너도 못 먹게 하고, 너도 못 먹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다 죽는 거예요. 진화와 개념과 맞질 않아. 여기 사자가 있고, 이쪽에 양이 있으면 잡아먹으려는데 못 잡아먹으면 사자는 굶어 죽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화, 다윈이 진화를 주장한 지가 한 지금 한 200년쯤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전혀 이 부처님이야 이런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깨닫고 부처님이 되면은 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보살은 무소불이야. 하지 못한 게 없어. 시방 제국도 어느 곳은 갈 수 있고 나를 부른 곳은 언제든지 가서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현실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경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지. 앞으로도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문제예요. 우리까지는 이게 해당할지 몰라도 우리 밑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는 왜 이런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침팬지에서 이렇게 진화했던 사실을 몰라. 인간은 처음부터 신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이렇게 숭고한 존재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 가보세요.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 신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교도 이런 거 있어요. 깨닫고 불보살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통을 부려가지고 다 제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이 생각이 전부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지금 달라이라마가 세계를 돌면서 법문을 하는데 그 양반은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법문이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의 법문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심리학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과학적인 심리학. 그 말은 거기까지 맞아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행동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옛날식으로 뭐 이런 신화적인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불교는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늘 그 고민이 그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불교 왕창 고쳐버리면은 불교도 아니고 또 나도 스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삼보가 있는데 불교 안에 삼보에 들어가는데 불교가 없으면 삼보도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법을 해야 되는가? 늘 나는 고민인 거예요. 스님까지는 괜찮아요. 아니 그냥 괜찮지만은 나는 그렇고 내 있을 당시라도 그러고 살고 싶지를 않아. 뭔가 고치고 싶어 사실은. 완전 개혁을 해야죠. 또.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 나는 이제 스님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개혁을 따라서 또 스님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삼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새롭게. 응? 그러려면은 뿌리차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란 거예요. 그 신도가 점점 그러면 이 큰 교단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신도는 한 명도 안 오겠지. 불자라고 불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옛날 그대로 뭐 불교, 종교 이래가지고 부처님 믿으면 어쩐다 이런 어떤 잘못된 깊이 뿌리 박힌 사고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경전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 불교 방송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불교 방송,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설법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불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 우리 신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불교 자체 내에서는 받기가 사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신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스님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복을 지어가지고 복 지면 극락세계 가고 죄 지면 지옥에 간다고 스님이 얘기하면 지옥이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냐고 하고 믿고 따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절만 한 번 하면 소원 성취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난 지금도 불교 방송 나는 잘 안 보는데 불교 방송 보면 틀리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야. 예.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면은 공덕 지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경전하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맞아.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면 부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밖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맹신이 되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걸 밖에 있는 부처님보다도 내 내면의 부처가 더 중요하다 하면은 신도들이 또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굳이 뭐 법당 짓고 부처님 모시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이제 이거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읽어보죠. 수, 수어, 오용, 역부, 현, 행선. 영, 마심, 괴란, 불능, 득기편. 화중생, 연화, 시, 가위, 희우. 제역이 행선, 희우, 여겨시. 혹현자, 음녀, 인재, 호색자. 선이, 욕구, 견, 후, 영이, 불지. 혹이, 읍중주, 혹작, 상인도. 국사, 극, 대신, 이우, 리중생. 제유, 빈궁자, 현장, 무진장. 인이, 권, 도지, 영발, 보리심. 혹은 오용락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걸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마구인으로 하여금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영, 마심, 괴란 이래가지고 부득기편 마구인으로 하여금 그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보살들이 어떤 데는 막 세속의 오용락을 누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수행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구인들이 보고 도대체 뭐야? 헷갈려. 그래가지고 마구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그 짬을 못 이용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응? 자, 그 다음에 화중생연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은 시가의 희우. 이걸 희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욕이 행선 희우 여겨시. 모든 욕망 속에 있으면서 또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것 또한 희우하기는 똑같다 이거야. 이런 글귀는 참 좋은 글귀예요. 욕망을 누리되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 응? 예를 들어서 언제 텔레비 우연히 보니까 저기 막 불상에 막 뭐 꽃같이 생기면 막 그 우단바라 피어났다고 막 전국에서 오죠. 그걸 보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단바라는 것은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3000년마다 피는 것은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 우단바라는 것은 그 인도에서는 무화과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꽃이 피어도 잘 안 보이고 꽃이 피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사그라지니까 잘 못 본다고 해서 부처님이 만나니까 그만큼 희우하다는 그런 비유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건데
실제로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데 법당에 막 부처님 상에 막 그런 꽃이 피었으니까 우담바라 하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들도 쫓아다니더라고. 자, 혹 현작 음녀 인재 호색자 혹은 음녀 뭐 창녀나 술집 여자로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호색자, 호색을 좋아하는 뭐 호색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선의 욕구의 후령이 불지겠네요. 먼저 욕구, 그들의 욕심의 낚싯바늘로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게 한다. 이 글귀는 아주 유명한 어디 인용 많이 된 글귀예요. 선의 욕구견 후영이 불지. 먼저 그들이 원하는 걸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연하는 걸로 그들이 살살 이끌어 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 이런 말들은 좋은 얘기예요. 혹이 읍중조 혹은 읍중은 여기 뭐 군수격 혹은 군수가 되거나 혹작 상인도 뭐 상인회 뭐 회장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국사급 대신 또는 나라의 뭐 스승이 된다든지 큰 대신이 돼 가지고 이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뭐 이런 부분 뭐 이해가 되죠. 또 제유 빈궁자 또 모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은 현장 무진장 무진의 창고가 돼 가지고 이니 그로 인해서 그들을 잘 권고하고 인도해 가지고 그들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 결론은 뭐냐면은 상대를 위해서 보리심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노년에 노년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봉사하고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리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령 내가 어떤 돈을 벌고 많은 걸 소유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쾌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잠깐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조금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거지.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계속적인 그걸 영속성이라고 영속적인 행복감은 바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 그래서 제가 초두에 밖에서 들어온 것은 나의 행복에 별로 무관하다고 그랬죠. 자, 누가 뭐 내가 집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 한 채 줬어요. 그 순간은 아주 즐겁겠죠. 근데 그 집 속에 들어가서 한두 달 살다 보니까 좋은지 몰라.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짧은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이 아니고 그걸 보통 이제 쾌락 속으로 분류를 해요. 이건 잠깐의 쾌락이다. 그러면 계속적인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영속적인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그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아주 바로 보리심이죠. 이게 나는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다 경전에 있는 모든 말 다 빼버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딱 추려하면 보리심, 발보리심, 안웃따라 삼보리심이. 그게 결국은 봉사하고 보실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때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즐겁죠? 하루 이틀 즐거워. 거의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줬기 때문에 그냥 하나 물건이라 그래서 오래 못 가. 어느 정도 가지만은. 하지만은 그 베푸는 선물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 즐거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즐겁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받는 입장이 되지 말고 주는 입장이 되라는 거지. 그 주는 입장이 뭐냐면 봉사고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영속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려면은
봉사 쪽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리심을 많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늘 새로운 것,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것에 늘 도전을 해보는 거. 그래야 우리가 활기롭고 건강해지고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미 나는 다 갖춰놨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있으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무력감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축구하면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노력해 가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내 재산이 어떻고 내 지위가 어떻고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쭉 계속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지금 딱 한 가지 꼽으라면은 보리심. 보리심 안에 뭐 봉사가 됐건 또는 뭐 내 개발을 위해서, 내 개발은 역시 뭐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는 건 참 위대한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해. 예, 시간 됐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